미국 내에서 이름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한 단체에서 야베스라는 이 이름에 대한 미국의 안에서의 자료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 이름은 오직 이 남자 아이들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을 말하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여러 인종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지닌 인종은 백인임을 말합니다. 71%가 이 백인이어서 압도적으로 이 백인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음을 말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 그래프는 188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느 한 시점에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갑자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사람들이 급증하게 된 것이죠. 이 200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0년 4월에 미국에서 이 책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자녀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게 되는 부모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책은 그만큼 또 많은 비판을 받게 된 책이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책이 인기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야베스라는 이 이름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남자들, 특히 우리 아들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게 된 것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의 어머니가 아마도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고통을 만든다라는 이 이름의 뜻인 야베스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이 이 절망 가운데 지었었던 이 이름을 따라서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을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각을 해봤을까요? 아마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 4장 9절의 말씀에서 야베스를 평가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이 야베스에 대하여서 11번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짧은 두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읽은 이 구절 말씀도 얼마나 많이 살펴봤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구절 말씀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절 말씀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당연히 제일 먼저 야베스가 언급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지어준 그의 어머니가 언급되죠. 자, 그리고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 구절 말씀에서 또 언급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야베스를 말하고 이어서 말할 때 그의 누구라고 말씀을 해주죠. 누구를 말합니까? 그의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복수형으로서 2명 이상을 나타냅니다. 자, 그의 형제 야베스와 그의 어머니와 더불어서 그의 형제들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형제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 보면, 지금 9절의 말씀 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언급됩니까? 언급되지 않습니까? 아예 나오지를 않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언급되지만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언급은 되지만 이름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라도 다른 말씀에 언급이 되어진다면 어떻게든 추적을 해볼 텐데, 지명 외에는 야베스라는 이름이 다른 곳에는 전혀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의 형제들을 추적해 보는 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그의 어머니야 그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니까 당연히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왜 그의 형제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저는 작년 10월부터 이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연구해 가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의 형제들,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의 형제들을 굳이 왜 언급을 하는 것인가? 이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 해외 수많은 자료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좀처럼 찾기가 힘들었었는데요. 그러다가 미국의 한 교수를 알게 됐고, 그가 쓴 논문을 살펴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지난 3월부터 이메일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논문 가운데 한 가지가 저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게 되었었는데요. 그 교수는 크리스토퍼 허드라는 교수입니다. 그가 이 야베스에 대하여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대하여서 논을 하고 있는 이 논문, 제가 모든 내용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야베스와 그의 형제들을 말할 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떠한 자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어떠한 자라고 합니까?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냥 여러분,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만 말씀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것을 기록한 저자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 누군지도 몇 명인지도 알 수 없지만 2명 이상이겠죠. 이 형제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야베스에 대하여 말할 때 이 야베스가 귀중한 자인데 그냥 귀중한 자로 보기를 원치 않고, 이 야베스는 더 귀중한 자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이것을 읽는 우리가 이 야베스의 귀중함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와 비교하여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함께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이러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본문은 이어지는 이제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구하느냐? 그에 이어지는 기도를 살펴보면은 그 구체적인 복을 뭘 구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가장 먼저 나의 이것을 넓히시고라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뭐라고 하죠? 나의 지역이라고 말하죠. 자, 여기 지역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게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었던 번역은 지경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리고 이 단어가 쓰인 다른 말씀들을 보면 영토 또는 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구체적으로 뭘 구했냐면 지역, 즉 땅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오늘날 시각으로 바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시 그가 살았었을 때의 지역, 땅이 뭘 의미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의미를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는 언제 시대 사람이냐? 학자들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모른다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목회자들 보통 사이에서는 야베스의 시대가 이 시대일 것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서 야베스가 나오고 밑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옵니다. 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 온니엘은 성경의 다른 말씀에 보면 온니엘이 등장을 하죠. 바로 사사기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지도자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나오죠. 바로 온니엘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인물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야베스가 언급되어지고 인접하게 사사가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야베스가 어느 시대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사 시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을 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였고 12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분배했다라고 다 정복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그 분배된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초기 사사 시대에도 정복해 나가는 이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 시대 초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배받은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것이었음을 말합니다. 만약에 야베스도 이 시대 사람이었다면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야베스가 기도할 때 자신의 지역에 대하여 구할 때 나의 지역을 뭐 해달라고 말합니까? 넓히시고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야베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야베스를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언급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야베스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인 유복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라고 했죠. 아버지가 없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고로이 고통 중에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아무래도 그의 가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임을 우리로 유추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나온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의 형제들은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왜 형이죠? 유복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유복자라는 해석이 맞다면 당연히 자신이 낳았을 때는 아버지가 없지만 그 전에는 아버지가 계셨다면 그의 형제들은 다 형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 추정입니다, 사실. 그러면 야베스는 누구겠습니까? 막내인 것이죠. 자, 유복자 가정이고 집안이 어려웠고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막내입니다. 그러면 땅이 주어지는데 그에게 주어진 땅이 당연히 협소했을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집안이 넉넉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자신이 장남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렵더라도 좀 더 넉넉하게 땅이 주어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는 가장 협소하게 땅이 주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었을 때 그가 아유 그래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 이게 내 운명이나 보다.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다라고 야베스는 말하죠. 야베스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무엇하셨더라고요?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즉 그의 지역을 하나님이 넓혀 주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지역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지역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이게 있어야만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이 갭을, 이 지역을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나의 생활의 여건이라고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생활 여건, 이것을 개선시켜 달라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왜 기도 안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푸념만 늘어놓고 세상을 원망하고 왜 체념한 채 인생 사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어려운데도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는 그렇게 체념하며 인생을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어 달라는 이 기도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 크리스토퍼 허드가 자신의 이 논문에서 야베스의 그 귀중함, 그 존귀함, 그가 존경받았는데 더 존경받았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 더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그의 넓어진 영토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로서는 존귀함이라는 것을 당연히 어디에 초점을 사람들은 맞출 수밖에 없냐? 가장 중요한 영토, 계불, 지역에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의 말씀 1장과 9장까지는 쭉 뭐가 나온다라고 했죠? 계속해서 족보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역대상의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통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 사이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4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 보면 시므온의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족보가 나오다가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시몬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양떼를 위한 목장이 필요했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역으로는 부족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좋은 땅, 넓은 땅, 목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적부터 그곳의 주인이 누구냐면 함의 자손이 거기에 계속 거주한 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시므온 자손이 그들을 대신하여서 오늘까지 거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서두에 보면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가서 그들과 싸움을 해가지고 그 땅을 그들이 취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몬 자손의 이야기가 4장의 이후에 나오고 그리고 5장의 말씀을 보면 루벤의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들이 하갈 사람들의 땅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도 하갈 사람들의 땅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취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갈 사람들과 그들의 연합한 군대와 싸움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몬 자손들과 똑같이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싸우는 중에라고 말함으로써 그냥 싸우고 끝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요.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도우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도우심을 입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처음엔 싸웠던 겁니다. 근데 아마도 불리해지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다. 즉 이들이 도와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었던 것이죠. 싸우다가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그들에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역대상의 말씀 가운데 야베스가 나오는 4장 그리고 그 다음에 5장까지 이것도 계속 족보입니다. 여러분, 족보인데 그 족보 안에 땅을 취득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하나가 아닌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특이한 것입니까?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 사이에 이러한 공통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음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땅을 취득한 이야기가 세 개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땅을 얻었냐면 오로지 싸움을 통하여 자신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땀 많이 흘려가지고 땅을 취득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는 싸웠는데 자신의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때 가서 기도해가지고 땅을 취득한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들과 비교해 봤었을 때 여러분 야베스는 어떠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는 어떻게 땅을 얻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로지
기도를 통하여서 땅을 얻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야베스라는 존재를 귀중하게 했는데, 보다 귀중한 자, 보다 존귀한 자, 보다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기도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땅을 취득하게 되었었던 이 야베스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귀중한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점을 성경이 강조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땀 흘리고 노력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삶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땀 흘리면서 나의 몫을 감당해 나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성경도 그렇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뭔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의 기독교 이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마도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인즉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주 귀중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하여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문장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기도를 최후의 방법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 중요하다라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도를 최후의 방법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도와달라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열심히 공부도 해보면서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를 최후의 방법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어떠한 방법이라고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정말로 능력이 많습니다. 권세가 많습니다. 자신이 해볼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도움 구할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 것으로 여기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최후의 방법이라고 여기면서 해볼 것 다 해보고 나중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많고 힘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다.
바로 기도가 나의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할 거 없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능력 없고 할 것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의지할이 아무도 없지만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나의 최후의 방법인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이 기도가 나의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을 보다 귀중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지 최선의 방법이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저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후에 기도하도 그 기도가 최선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귀중한 자로, 더 존귀한 자로, 더 영화로운 존재로 세움받고 인정받고 주께로부터 복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